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서 하나님 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불이 꺼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한 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리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까지 그 내용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어제 새벽에 전한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비웃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웃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비웃음입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그 비웃음의 이유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 비웃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다가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얼굴이 굳어지고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전에는 아멘 아멘 하다가 막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멘이 쏙 들어가요. 왜 안 나올까요?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각해보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아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내가 아멘했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나 내 처지나 상황이나 이걸 따져보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리고 아멘했으면 내가 아멘한 그 말씀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많은 일, 큰 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아멘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환경이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했으니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찾아서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와서 전한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시는 것이고, 망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 모든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다시 그 말씀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난 게 복음이잖아요.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집 앞에서, 부자 집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의 부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바리새인을 상징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 있음에도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돈은 있지만 남을 위해서 쓸 돈은 없는 부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부자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옥에 가서야 찾아요. 지옥에 가서. 이 땅 살아갈 때 좀 남을 좀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땅 살아갈 때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의 그 고통을 겪고 나서야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기 형제들 생각해요.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래서 나처럼 이곳에 지옥에 오지 말라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형제들도 나사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들도 나사로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형제들도 똑같이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무런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자기가 지옥에 온 것처럼 자기 형제도 똑같이 지옥에 오게 될 걸 생각하게 되니까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데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가르쳐 주는데도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걸까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으면 죽었는데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가르쳐 주는데도 왜 그 권함을 받지 않는 걸까요?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 주어도 그 마음에 이 물질을 비워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절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 자식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 내 마음 가운데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고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전에 내 자아는 육체적인 본성은 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부터 생각하게 되는,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여주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는 특별한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나사로가 전해주면 특별한 기회를 주면 그들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한 기회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 돌아간 사람이 전해줘도
듣지 않는다. 언제 들어야 된대요? 지금이에요. 언제 고쳐야 된대요? 지금이래요. 지금.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놓치면, 지금 기회를 안 잡으면 나중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다음으로 미루잖아요. 다음. 여러분 봉사 언제 할까요? 다음에. 순종 언제 할까요? 다음에.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가면 상황이 좋아질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환경 만들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고 불가능한 일이고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냐면 야 다음에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넌 좀 형편이 나아지면 다음에. 그런데 다음에 가면 상황은 더 나빠져요. 다음에 가면 뭐 허리도 망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점점 망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면 더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결단.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요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잘 알고 있는데 하면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는 천국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바리새인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안 들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부자의 이야기에 거지 나사로가 상대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거지 나사로의 삶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이 거지 나사로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버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려졌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졌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은 이 거지는 분명하게 나사로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야기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참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는데 뭘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의 삶을 아시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데요. 천국에 간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부자가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고 거지 나사로는 힘들게 살았다. 비참하게 살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에 갔다. 불쌍해서 간 걸까요? 이 땅에서 너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그 보상의 차원에서 그냥 천국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걸까요? 말씀의 주제가 오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간 이유는 이 거지 나사로의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이 땅에서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 쓰레기 그 부자가 버린 음식을 가지고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진 거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땅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은요,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아멘하고 그 아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지는 빗긴 겨울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랑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땅이 지금 산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불이 빨리 꺼져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소방관들도 고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으며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님 찾아서 작은 친절로부터 관심으로부터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서 하나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땀 흘려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 태워지게 되고 하나님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